지금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지금 보게 되면 한국 교회에는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마이크 잡고는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지금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지금 엄청나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슬링크 뭐예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의 수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것 물건에서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난 그게 있는데 1990년도에는 어느 교회부터 위기가 온 줄 아십니까? 작은 교회들이 위기가 왔어요. 2년, 3년, 4년도에는. 그래서 90년도만 해도 서울시에 보게 되면요. 작은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많았어요. 20편, 30편 교회가 눈에 많이 띄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나이가 어린 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97년도, 98년도 되니까 이제 어떤 위기가 오냐면 약간 그보다 규모가 큰 교회들이 이겨왔고 2000년도 전후로 해서 IMF로부터 이제 뭐냐면 자기 건물도 있으면서 약간 중형교회가 이겨왔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제는 대형교회까지 뭐가냐면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교회들은 대형교회인데 뭐냐면 거기 또 일하신 분들인데 아예 사례비까지도 못 주고 이 사람들 지금 엄청나게 또 감축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를 건물까지 다 지었는데 뭐냐면 부채가 너무 심해갖고서 지금 아슬아슬한 교회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상적인 거, 지금 돌아가는 건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리고진도 무너뜨리시고 강야의 뭐도 만들어주시고요. 강야의 길도 만들어주시고 사막에 강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애기치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 코로나19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루미나티 애들, 프리메이슨 애들은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한이라는 것까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또 소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면요. 뭐가 없냐면 우연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근데 성경 이 말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 다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누구도 사용하냐? 누구도 사용하냐면 모세 같은 자도 사용하지만 또한 누구도 사용하냐면 바로 같은 자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로는 어떻게 해서요?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긍휼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로냐 모세냐 해서 우리는 모세 쪽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 왕이었는데 이것은 세상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은 뭡니까?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물은 뭐를 의미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있을 때 이 단어가 나올 때 하나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중적인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 했을 때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때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물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디에서? 예, 모세이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이 있었어요. 뭐 아담과 하와 전체적 인류를 볼 때 무슨 심판이었어요? 홍수 심판이잖아요. 홍수 심판이 말대로 물로 심판한 거예요. 물.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물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세상은 엄습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또 어느 날 예, 물길을 걸어오셨잖아요. 배가 흔들릴 때. 그때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길 위를 걸어가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길 위를 간다는 건 뭐예요? 세상 권세를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로는요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세상에서 건져낸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건져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과 짝하며 세상 영광만 또 세상 부귀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점검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뭐예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뭐 했어요? 거의 노예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뭐 할 수가 없다? 출애굽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출애굽 그 일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모세. 예, 지금 이 세상은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냐? 세상에서 건져낸 자들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결국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은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사 이적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살 것인데 모세 보세요. 남들은 여러 가지 염려할 것도 많아요. 걱정할 것도 많아요. 또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출애굽해 갖고서 홍해를 지나갖고서 강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강야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물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예,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모세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한 남들 이스라엘 백성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예, 건너자마자 무슨 물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물이 있지만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예,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근데 그들 뭡니까? 염려하다가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는요, 염려를 뭐예요? 예,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아뢰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누구를 의지했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에요. 본인을 의지하게 되면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계가 없어요. 그분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여러 가지 염려가 엄습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보신다. 옆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예, 앞뒤로 돌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찬송가 내가 계속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헝거기가도 뭐 너를 간다며? 빛 가운데를 걸어간다며? 하나님께서 항상 뭐 한다고요? 주께서 지키시려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 염려하지 말고 어디요?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 걱정,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를 어떻게 하냐? 예,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환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예, 삶, 주위에는 삶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예,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잖아요. 예, 문제가 있을 때 외부에서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예, 할 때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찾는다? 내부에서 찾아야 돼요. 이번에 내가 주일날, 예, 2부회 때 말씀 선포한 게 있었잖아요. 뭐예요? 그룬트비의 달가스. 그룬트비는 목사였습니다. 또 목사님 아들이었고. 근데 이 덴마크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통일된 이름, 저먼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프로이센 들어봤어요? 프러시아, 프로이센.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덴마크에서. 근데 덴마크의 제일 살기 좋은 땅은 3분의 1을 다 뭐냐면 전쟁이 지었기 때문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땅만 빼앗긴 게 아닙니다. 전쟁이 지었기 때문에 물어내야 돼요. 배상금을. 근데 나중에 이제 완전히 거덜났고 덴마크는 뭐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가까운 땅만 있었는데 그 땅은 바닷가에 있는데 다 뭐냐면 항무지 같은 땅이었습니다. 이게 전혀 뭐냐면 항무지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뭐냐면 믿음의 사람, 예, 그룬트비가 나왔고 그룬트비가 뭐였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체험해 버렸어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근데 그분이 뭐냐면 이제 목사 안수 처음에 못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목사 안수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목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목사들이 열받은 거야. 어떻게 그런, 응?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냐. 그래서 찍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룬트비를 사용하셨거든요. 그가 회심을 했고 성령의 바람이 오는데 그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덴마크의 모든 문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외부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내부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 그룬트비가 내부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삶하고 그런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제 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이 항무지 같은 덴마크 땅이 무슨 땅이 됐습니까? 예? 낙농 국가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 다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 기적은 있거든요. 가테말라의 한 마을인데 거기는 물을 심더라도 많은 것밖에 안 나요. 할 수 없는 그 마을에 뭐냐면 성령이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 마을 전체가 뭐냐면 예배당 보는데 예배당이 들어갈 수가 없어. 마을 전체가 다 교회가 돼버렸어.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땅에 체질이 하나님께 다 바꿔주시고요. 무가 있는데 뭐 이만한 무가 나오게 되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염려 걱정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내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보냐?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뭐를 봐야 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뭔가 잘못돼 안 됐나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 너 잘못한 것이 있나? 그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부흥과 하나님과 잘 되는 그런 역사는요.
외부에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 뭘 갖고 있었어요?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었어요. 그분 어디 가더라도 그게 사람들이 꺼려해요, 안 꺼려해요? 맞지 안 맞아요? 근데 문둥병은요, 누굴 탓한다, 환경을 뭐 한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를 고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아니했어요. 안 만날 쯤 뭐를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했어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변화되죠. 뭐를 보냐면 요단강을 본 거예요. 환경을. 왜냐면 시리아, 아람이란 것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예요. 시리아에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냐고 뭡니까? 엉망불평한 거예요. 그리고 왜 엘리사 나를 만나주지 않았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장군의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같이 있던 분들이 아버지요. 시킨 대로 하라고. 그때 이 나만 장군이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까지 냈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7번 딱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7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 걱정을 한다, 뭐 복잡한 상황에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은 다 누구에 맡기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로, 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지면 되는 겁니다. 영어로 회복하면 리커버리잖아요. 리커버리가 돼서 리스토어. 이 말이 그 다시 회복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있을 때 애분의 환경을 타고 염려, 엄마 불평한다면 아무것도 안 된답니다.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강야에서 엄마 불평했던 사람들에게는 문제 해결됐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풀뱀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풀뱀이 물어버려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예요?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게 뭐예요? 장대에 있다 노뱀을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노뱀을 봐라. 하여튼 보기만 하면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간념에 빠져서 보지 않았다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지만 어쨌든 눈만 딱 마주치면 다 나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때 그 구름 투비에 달갔을까 그렇게 했더니 세계적인 뭐가 되냐면 복지 국가가 됐어요. 그 나라에서는 뭔가 안 해도요, 한 달에 어느 누구든지 300 얼마, 그때 내 매니저 오는데 300 몇십만이 나오더라고요. 다 책임진 나라 됐어요. 그리고 낙농국가로서 좋은 제품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덴마크. 어디 가면 우리나라에서 덴마크 낙농국가라니까 우유 이름도 흉내내 안 냈나요? 덴마크 우유란 말 있어요? 없어요? 예? 덴마크 우유. 흉내내까지 내잖아요. 원래 덴마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애분 환경에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엉망불평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너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돌파 승리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지금은요, 기도할 때고요, 감사할 때고요, 예,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염려하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마음밭이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길가밭이 있잖아요. 돌짝밭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옥토밭이 있잖아요.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처음 말씀을 듣겠는데 염려 때문에 망하는 건데, 누가복음 8장 14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뭐가 있으면 일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 여러분들 염려 때문에 안 되고 세상 물질만 바뀌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일은 다 어둠의 열매가 이라고 합니까? 어둠의 일이라고 합니까? 어둠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둠에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성경책 읽어보세요. 근데 빛에는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에베소 5장 9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서요, 예,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른 나라하고. 근데 많은 청년들이 거기 나갔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아무리 죽을 확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전쟁터에 나간 청년보다 누가 더 많이 죽었냐면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더 많이 죽었어. 염려하다가. 즉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 복잡한 생각, 강념론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무조건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여튼 미친 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자는 바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래도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다음 어린 여자아이,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계집종이로 나와 있잖아요. 딱 보더니 너 그 사람 아니냐니까 아니다고 뭐 3번씩 했잖아요. 왜요? 두려웠고 떨려갖고서. 그때 닭이 3번 울을 때 그때 방송 통고 했었잖아요. 예, 두려워하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2장 보게 되면 잡혀가서 이제 목 베어서 참수형 있다 그래도 잠만 잘 잤어요? 안 잤어요? 잠만 잘 잤어요. 근데 온 교회들이 베드로에 의해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잠을 많이 잘 잤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잖아요. 예, 딱 하고. 그러더니 자기 꿈속인 줄 착각했다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세요, 안 맡기세요? 생사하복의 주관한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염려 걱정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 천사천군이 와서 다 풀어주잖아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나서 나왔잖아요. 이 초자연적 인간이에요. 사람들 눈이 다 가려졌잖아요. 예. 오문을 통해서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예. 단지 문제가 있고 뭐가 있을 때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뭐라고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지 않은 이상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름투비와 달가스, 데마크의 부흥들은 그들이 이제 성령으로 변화가 됐거든요. 중생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데마크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맡길까 하는데, 우리의 염려,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염려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짐이 있어요, 없어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늘 밑에 찬송가 있잖아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그 십자가 밑에서 짐을 다 벗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짐을 갖고 있는 자들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다 이 세상은요, 수고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하게 한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동안은 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짐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짐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때 한번 말한 게 있었잖아요. 여러 번. 어떤 트럭 운전수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운전하면서. 딱 보니까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것을 머리 위에다가 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분이, 그 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할머니, 내 앞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트럭 뒤에 좀 타세요 그랬어요. 지금 내가 뭐 짐을 실어 가는데 아직 보니까 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거기까지 가다가 내려주겠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 트럭을 탔는데 이제 좀 그분이 편안하잖아요. 걸어서 안 가고.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잠깐만 낑낑낑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럭 운전사 뒤돌아보니까 할머니가 그 앉아서 보면 무거운 짐을 머리에 다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그 운전사 분께서 그 할머니한테 말한 거예요. 왜 여기 타셨는데 짐도 내려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셔야 되니까 나 하나 태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들 짐은 맡겨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목욕탕 있잖아요. 사우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사우나 갈 때 늘 보이는 팻말이 있습니다.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게 뭡니까?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기증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예?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근데 그분이 우리 사우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냐면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기증품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사우나에 있는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거에 모든 걸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면서 복잡해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수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더라. 다 내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 외우기도 좋아요. 5, 2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의인이 누굽니까? 믿는 자예요. 아멘. 믿는 자들이 무거운 짐 때문에 시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돌파선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음녀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뭔가 어려운 게 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형제죠? 근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열받아서 안 받았어요. 먼저 자기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주가 바꿔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해도 진짜 뭐냐면 삼촌 나보니 진짜 지독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야곱은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성실하게 했어. 근데 때가 참에 이제 야곱이 나올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버드나무 가지가들을 뭐 하라고요? 이제 임신한 그 염소나 양들 밑에 깔아라. 근데 라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염소와 양들이 다 뭐냐면 전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유전학적으로 전박이 아니어서 전박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깔깔깔 아무리 없어 소용이 없다. 한마디로 이 조카를 우습게 여긴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딱 됐더니 다 뭐가 됩니까? 야곱으로 다 부의 이동이 돼야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잊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서운한 거. 예? 왜냐면 창세기 28장에서 루스, 이 베들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날 돌아가겠는데 하나님의 성교 11조 생활 정확하게 하겠다.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은 그때가 차니까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나오게 됐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나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누가 기다렸어요? 에서가 칼차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짐도 많잖아요. 근데 야곱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부인이 하고 그다음에 자녀들과 실소리에 다 어떻게 합니까? 에서 밑으로 들어가서 비참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무거운 짐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염려를 볼 때 여러분들 환경과 여건을 보게 되면 이상한 생각 많이 합니다. 그 환경 여건을 통해서 야곱은 뭐가 됐습니까? 자기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신호주는 겁니다. 너 변화돼야 된다. 너 생각 변화돼야 된다. 너 행동 변화돼야 된다. 너 신앙의 자세 변화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어떻게 되면 야복강가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 천사와 뭐예요? 실은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요. 야곱은 누구한테 감사하냐?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둘째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냐? 에서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없었더라면 야곱이 한독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있을 때 에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게 뭡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뭐 했더라? 대면하였더라. 하나님 얼굴과 대면했다면 하나님께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도 이스라엘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누구도 막 바꿨어요? 에서의 마음도 다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라는 신호라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짐을 맡기고 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까 10편 55편 22절에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 믿는 자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뭐를 산다고요?
믿음을 사는 겁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지켜주십니다. 은혜성 속에.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추수에 많은 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남대대 정말 중도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또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단, 셀그룹, 기독교가 모이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 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기업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 염려한 시간에 무거운 짐 갖고 끝갈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어쩌다 한번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시편 68편 19절을 봅시다.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십니다. 그 짐을 맡기는 것은요 기도를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한 사모님 계셨어요. 근데 사모님도 이제 그분이 뭐 사고가 나서 손이 다 잘렸어요. 집에서 엄마가 이러다 빨리 죽으라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어떨 때는. 근데 여자분이 손이 없게 된다면 화장실 가서 대소변 어떻게 봅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못을 통해서 어떻게 옷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의 잘 부른 찬송가 뭐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인데 성령 역사에서 어떻게 되냐? 좋은 분을 만나게 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세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 또 뭘 맡겨야 되냐? 온수 갚는 것을 맡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2년 정도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는데 나도 보통 목사는 아니거든. 옛날 보면 지금은 이제 부드러운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예, 하나님께 다 처리하시더라고요. 뭐 신문을 보도 다 나와 지금 안전히. 왜냐면 온수 갚는 걸 누구한테 맡기라? 예,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 힘이 얼마나 셉니까? 해봤자 조그만 거 갚을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갚는다면 무섭습니다. 그분이 뭐냐, 목사도 안 쓰면서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신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백석대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연가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노예문데 꽉 방해하는 목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뭔가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전화 오고서 나가게 하는데 다 통과하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몇 년 전에 하는데 거기 말씀을 좀 했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갚으려면 뭘 갚겠냐 그거야.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계획 하나님이 다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수 갚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잘못 온수 갚으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 예, 천안에 있는 K신학교 제이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명 거론하기 좀 뭐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요, 첫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과 사울 볼 때
다윗 자기가 갚지 않았어요. 다윗은 말씀을 따랐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사울왕은 다윗의 훈련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예수도. 물론 도구죠. 사무엘 같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해주면 관계없지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원수 갚는 건요, 다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령 말씀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뭐를 맡기냐? 예, 우리 기도하잖아요. 응답 받는 것을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응답의 시간, 응답의 시간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의 양을 빨리 채워야 되죠. 간절하게 찾아야 되죠. 예.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 걱정,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된다 그랬어요. 시간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는데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너도 아들이 필요하냐? 나도 아들이 필요하다. 그때 시대가 힘든 사회였거든요. 거룩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엘리도 그렇고, 엘리 두 아들 제사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나는 기도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부인나는 뭐도 잘 줘요? 부인나는 자기도 잘 줬어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나가 무슨 말입니까? 열아들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그 말까지 했잖아요. 근데 한나가 어땠습니까? 성령이 취해서 하나님께 서운해 버렸잖아요. 너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다 받으시고 다시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더 줘요, 안 줘요?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은요, 시간치 않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사라에게 너가 아들이 있으려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이만쯤은. 근데 사라가 웃었잖아요. 근데 약속대로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우리는요, 응답의 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응답이 빨리 오도록 우리는 뭐를 채워야 된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의심하게 되면요,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응답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5번째로, 여러분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뭐를 맡기라고요?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다 같이 시편
37편 5절을 봅시다. 시편 37편 5절 너기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길을 맡겨야 돼. 길을 맡긴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맡기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길을 여러분들이 막 만들어 나가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다 이루신댔어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10편 23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10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바에 누시며 심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심한 물가 푸른 조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뭐예요? 늪에 빠지게 되고 맹수의 공격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은 다음같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욥기 23장 10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한 후에는 단련하시는데 단련은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연단이야. 단련 이퀄 연단, 연단 이퀄 단련입니다. 단련을 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 이루십니다. 어제 우리 고난도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손을 이루고 계신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은혜 성숙은 반드시 이제 일으키십니다. 아멘. 예,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19 사태 있을 동안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번 놀란 게 뭐냐면 신도시계 상기가 좋대요. 상기가. 상기는 정부에서 엄청난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배드타운이 아니래요. 자급자족으로. 앞으로 볼 때 여러분들 고양시청이 어디로 들어온 줄 아세요? 오영명식 쌤이 딱 오는데 같이 기도하고 내가 또 보냈잖아요. 안 돼. 바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고양시청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쪽 바로 여기 생기게 되면 여기 발전해요? 안 발전해요? 발전하잖아요. 또 감사한 게 GTX A 노선 맞죠? 주원선이. A 노선인데 동탄부터 지금 동탄부터 삼성까지가 2023년에 해결이 돼 있었어요. 먼저가 남쪽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동시에 파주, 동탄 다 2023년 말이면 다 마무리되게끔 딱 했단 말이에요. 은혜 아니에요? 예? 우리 기도하니까, 맡기니까. 또 우리가 우리 중국 수첩 보세요. 또 500대 주차장이 여기 500대 딱 생기잖아요, 앞에. 그리고 여기 뒤에 뭐냐면 점집도 있고, 온갖 깃발 달린 거 있는데, 다 그 뒤에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잖아요. 여기 또 뭐가 들어오냐면, 롯데캐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예.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 우리 받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끝으로
우리는 뭘 맡게 되냐? 길도 맡기지만 이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3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이번에 누군가 저한테 자동차를 줬는데 우리 최준희 선수는 알 거야. 자동차 기다리는데 했지? 지금 당연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봤자 12월 달 나오는 정도잖아. 현대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획하시는데 조건 딱 맞추는데 다음 주에 딱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뭐가 내가 말하는 게 옵션이 달라졌나 색깔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냐면 요새 차처럼 두르는 소리가 나긴 났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야 지금. 예. 지금은 토라에서 쓸 것도 많은데 아니면서 성경 선생님께서 예. 벤지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쓸 것 때문에 근데 아니다고. 제네시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막 해주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랜저로 정해버렸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들도 지금 뭐냐면 자기 사업에 할 것 돈이 막 필요한데도 목사님 차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위험하지 않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여튼 근데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딱 했는데 빨라야 뭐냐면 이제 10월 말 11월 12월인데 갑자기 되었고서 다음 주야. 예, 딱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여기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또 그것을 너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스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 끝나고 이제 우리끼리 대화를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들어가는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크기도요? 미리 그래서 미리 나 들어가겠다고 허락을 맡아야 돼. 사람들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미리 뭐냐면 응시를 해야 돼. 들어가겠다는 거. 왜냐면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두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 건물도 크지만 텅텅텅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익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터 직장에서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멀기 때문에 수요일 같은. 근데 그때 뭐냐면요. 예? 이빨 닦으면서 있잖아요. 예? 그 누우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골치 아픕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미국의 흑인들 보게 되면요. 고생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그들 옷, 힘들면 여러분 다 옷을 제일 깨끗하게 입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나름대로 비싼 옷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제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이게 예배 드리는 우리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어떤 바리새인적인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요. 하나님 뭘 보신다 우리의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행사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맡기고 여러분 명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
내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명철로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행사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경영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사야 14장 24절을 봅시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경영을 다 이루신댔잖아요. 이사야 14장 27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다 이루어진다고 믿으십시오. 우리 끝으로 이제 이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못 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해서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인지 이를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 들어 힘이
진리되네